예.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던 사랑하는 주의 양의 무리들을 우리 군산지구촌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율동하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황홀감을 느끼는 성도. 제가 그래서 이 황홀감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물건 따위에 마음이 팔려서 멍하니 서 있는 모양,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에 뭐가 팔렸다고요? 마음이 팔렸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정신이 흐리멍멍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모양을 알기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넋이 나간 모양.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황홀감이라는 것은 내가 정신을 팔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소설과 또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사랑의 황홀감에 빠질 때 부모님들로부터 뭐예요? 반대해도 그들은 끝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죽음까지 선택하더라. 이거. 황홀감이라는 그렇구나. 황홀경이라는 말이 있길래 보니까 황홀한 지경 또는 경지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서지방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 여러분, 황홀감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황홀감에 빠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황홀감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될 판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니까 그 환자는 예, 하십시오 하고 자기 몸을 의사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더라 이겁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약을 먹게 되면 유전자는 약효의 반응을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약효의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PPT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약효라는 것입니다. 암병의 약효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암을 낫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약만 먹어야만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치료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놀라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황홀감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또 그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방사선 치료 해보니 암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사선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방사선으로 치료하셨더라고요. 보십시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니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라. 아멘. 송아지같이 뛴다.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방사선 치료로. 광선을 주니까 치료가 되더라. 광선을 바라니 모든 병이 어떻게 돼요? 말라비틀어 죽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마귀의 뜻은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럽히고 괴롭히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더라.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 속에는 사람의 건강을 돕는 필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영양분이다. 영양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그 필요한 영양분이 우리의 몸속에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번쩍번쩍하고 의리의리하게 몸을 만듭니다.
자, 그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가 생겨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맨발로 여러분 흙을 밟아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니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육체가 뭐예요?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밟으니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육신의 유전자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을 떼어놓고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내 생각만 했구나 해서 다시 기도하는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코골며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시라도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기를,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루 종일 장사를 했더니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마음이다. 두 번째 나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또 코 골고 자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이로다.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제 편히 쉬어라. 다 끝났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누구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에서 살아갑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자녀를 얻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하와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텐데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인데요. 가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사단의 말을 듣고 아벨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담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목사님? 죄를 범한 사람,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인데 보십시오. 제사를 지냈다. 이때 제사는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역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인도 크리스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크리스천이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 제사 지냈지만 가인은 야 네가 암만 좋은 걸로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아느냐? 아마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대충 해, 대충. 가인은 대충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곁을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 말하지 못하고 해요. 너 왜 마귀 음성을 듣느냐? 이러질 못한다 이겁니다.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반항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항심은 하나님이 줄까요? 마귀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사춘기의 반항심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 반항심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반항심이 드러나자 어떻게 되었어요? 살인죄를 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의 차이는 바로 살인을 저지르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것 더 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자, 7절 말씀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마귀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높은 산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말이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뛰어내려도 네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죽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더러운 마귀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렸으면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겁니다. 마귀의 종.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것이다 라는 단호한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군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먹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만 먹자, 우리 12명의 제자들하고 먹자, 이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거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느냐? 군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 틈을 타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고 네가 배고프지 말아라.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떡을 만들지 못하셨느냐? 자신을 위함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예수님은 하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36절의 말씀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간구하시는 이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해 보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하는 자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해주신다. 병을 치료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치료하는 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면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회장님 아침 안 먹였어요? 왜? 힘이 없어요. 기도하자. 전도하자. 귀신을 쫓아내자. 병을 치료하자.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요. 이 4개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것은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남편이 중한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니까 그곳이 또 겹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름도 모를 병들이 많아요.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자분이거든요. 장로님이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달라고 안 하면 가서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 저녁 예배 마치고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제 체격 보셨지요?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도 배 중심에서 나오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 그 성도 머리 위에도 땀이 나고 내 손바닥에도 땀이 나서 땀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장로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간 후에 우리 신랑이 밥을 넘겼다고요. 배고프니 먹을 걸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 먹었더니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우리 아내가 듣고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장로교 같은 데서는요,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목사로 세움받은 자,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오늘날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도시에서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도시에서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 월세 내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30년 전에 그걸 내려니까 뼈 빠져야만이 됩니다. 성도는 없지요. 월세는 내야지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나가서 품 팔아야만이 됩니다.
제가 나가서 품팔아다가 먹고 살고 월세 내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엘리 제사장은 세상 일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돕는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사무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하고 뛰어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엘리가 뭐라고? 나 안 불렀어. 가서 자라. 다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다시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뛰어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지요? 안 불렀대도 하라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가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싶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얘야, 다음에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음성을 들어봐라. 그러고 돌려보내요. 세 번째 돌아가서 잠을 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이 버떡 일어나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이겁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빠져서 돌아다니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희희낙낙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편에 처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고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하고 또 한 명 데리고 갔는데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셋이서 가서 그 세 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노비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니 롯의 노비와 아브라함의 노비가 서로 싸웁니다. 또 서로 이제 말다툼하며 싸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아, 이제 서로 떨어져도 살만한 재산이 있고 하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느 곳이든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하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니 그 소돔 땅이 오늘날 서울의 강남과 같은 으리으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으리으리한 도시일수록 뭐가 많아요? 죄악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선택했으니 그곳에서 잘 살고 이제 잘 지내거라 하고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네가 보이는 곳이 어디냐?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네가 보이는 데까지 네 땅으로 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한 줄 아십니까? 6번을 기도합니다. 6번. 조카는 죄악을 선택했고 사단의 말을 들어 소돔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6번씩이나 기도하더라고요. 6번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래, 네 조카만은 살려주마.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조카를 이제 소돔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살까지 도망와라. 전심을 다해서. 그런데 도망 나오는 그 시점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에 눈이 어두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죽음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만이 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여져야만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만이 되며 어떤 질병에 걸린 자라도 나는 치료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면 손만 갖다 대도 낫더라 이겁니다.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손만 갖다 대, 예수님은 손만 갖다 대도 낫더라 이거. 또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손수건 갖다 얹고 우리 주부들 쓰던 앞치마, 그 앞치마를 갖다 병자에게 얹으니까 뭐였다고요? 병이 나았더라. 병이 나았더라. 사도행전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언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또 청년들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안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누구냐? 청소년 아니면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노인분들이 죽었는데 살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노인분들은 살리지 않았지만 그 노인분들의 병은 치료해 주셨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청년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 기도했고 전도하고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더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났더라. 예수님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100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더라 그러는데요. 저도 40일 금식해 봤어요. 능력 안 주시더라고요. 능력 안 주셔요. 그거 40일을 금식하고 능력 받았다. 100일을 기도하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들이더라고요.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을 샤머니즘으로 만들어서 내가 했더니 해주시더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활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유교의 사상가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고뇌를 통하여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함께할 때 깨달음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이제 함께하는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가 있고 귀신을 쫓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이 됩니다. 자, 귀신을 쫓는 자가 어떤 자인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가 어떤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전도하지 않는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목사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목사님이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이제 예수도 알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무시하더라 이겁니다. 스게와는 하나님의 이제 종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니 마귀가 사단이 그를 죽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엿보는데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내가 불만족을 느낄 때, 내가 짜증이 날 때, 내가 반항심이 생길 때 사탄이 들어오게 되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을 미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면은, 내가 어느 성도를 미워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마귀를 야단쳐서 꾸짖어서 내어 쫓아야만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온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돈에 눈이 어두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고 우리를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황홀하게도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를 실패를 가져오게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가룟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가룟유다가 하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황홀감을 느끼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니 탕자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아가지고 다 팔아서 현찰로 마련하여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 간 탕자는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끌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이 탕자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게 되더라 이겁니다.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신세를 둘러보니 한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많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탕자의 결심이 있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탕자의 마음이 이곳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에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겁니다. 탕자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투복투복 걸어오는데 동네 마루에 다다랐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허랑방탕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나온 돈이 얼만데 나는 인생 다 살았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받은 자녀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저께 먼 길을 여행하고 왔더니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내가 어저께 너무나도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중얼거립니다. 요즘 누가 문을 열어준다고 전도하러 가요. 전도지를 돌려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세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성도가 있는데, 또 한 성도는 아유 이제 목사님 돈 내라고까지 대놓고 하시네.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한다고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아멘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중얼거리고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하자, 전도하자, 귀신 쫓아내자, 병 고치자.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병 고쳐서 능력 받았다고 그것을 헛한 데 쓰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는 자라고 봅니다. 내가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했더라도 그날이 주일이면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목사님 나 야근했으니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세요. 편히 쉬세요. 뻔한 답을 계산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편히 쉬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60, 7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교회든 어떤 기도원이든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세상에 그렇게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제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곳에는 지금도 병 낫는 자, 병 고침받는 자, 귀신이 떠나가는 일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라인에 속한 자가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병 고치는 자의 능력을 행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기도했다. 이것을 통해서 황홀감이 느껴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어리둥절하고 어떤 이런 일이 나에게서 나갈까 멍하니 이런 황홀감을 느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지방의 연합 수련회를 참석하신 여러분, 일어나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황홀감을 느끼는 자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황홀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황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라인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인에 속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실로암 교회 라인자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배태웅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용래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쁨의 교회 집사 김종복 집사님 은혜 받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김성년 이제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김은혜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김주혜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김주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김은택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명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받은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함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벅찬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